오늘은 읽은 본문 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제가 받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이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죠. 코로나가. 우리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특별히 자영업자뿐이겠어요. 우리 소상공인들 그리고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경제활동이 굉장히 위축되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아는 분 중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고 사업을 접은 분들이 몇몇 분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는 교육 현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죠. 아이들이 온라인을 통해서만 교육을 받다 보니까 교육적인 수준의 질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아이들의 교육 수준 그리고 아이들이 이해하는 지식의 수준이 굉장히 낮아져서 걱정이다라고 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은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교회, 특별히 신앙생활 속에서 이 코로나가 끼치는 많은 또 부정적인 영향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도는 함께 모여 찬송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영적인 우리의 모임들이 제약을 받다 보니까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좀 괜찮지만 연약한 분들은 교회로부터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식어지고 또 식어진 신앙이 세상으로 나가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방역 방침을 굉장히 완화하고 교회 안에서도 식사할 수 있고 모임이 제한되지 것을 다 풀어놓았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바로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열심 그리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돼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중에 이런 대답을 얻었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마치 자동차를 끄는 사람들에게 이 주유소와 같습니다. 자동차를 몰 때 가스 아니면은 경유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유소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충전해야죠. 그래야지만 다시 달릴 수 있습니다. 마치 교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정성에서 주유소와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들 간의 모임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와 능력들을 충전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고 우리 마귀를 이기게 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충전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멀어지게 되면 당연히 신앙생활도 멀어지게 되고 식어지게 되고 결국은 세상에서 방황하게 되는 길을 잃어버리는 각지 이뤄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과 마귀는 오늘도 성도들이 모이기를 피하도록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의 영적인 힘과 능력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단마귀의 전략을 안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지런히 예배해야 되고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또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여전히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교회로부터 멀어져요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른 양과 같이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영적인 비밀을 먼저 아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격려해서 다시 코로나 이전의 신앙으로 회복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받게 했을까요? 왜 우리에게 먼저 영적인 지도자 위치에 서게 했을까요? 바로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격려자가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서 믿음의 굳건한 용사로 만들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코로나는 이유 때문에 여전히 적지 않은 분들이 집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6월 26일과 7월 3일에 소중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합시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자라는 이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있을 것이고 새롭게 은혜 받는 자가 있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자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어요.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쓸데있죠. 그리고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깨닫는 은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함께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과거 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부르러 왔다라는 것은 찾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찾는다라는 것은 누군가는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가 과거 나였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여기에 계셨던 모든 분들이 사실은 과거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잃어버림을 당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죄가 나를 하나님과 단절시켰고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잃어버리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어쩌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좋다. 이제 누구도 나를 잔소리할 사람이 없어. 간섭할 자가 없어. 나는 어느 누구부터 제한을 받지 않아. 나는 자유해. 나는 행복할 것이야. 라고 외쳤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행복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 사랑의 부부가 서로 틈이 나고 갈라서지게 되고 서로를 탓하게 됩니다. 서로 의지해야 할 형제들이 아인과 가벨이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땅은 기근과 가뭄이 시작되게 되고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게 되므로 인간들이 굉장히 불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죄의 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죄인이 누구였을까요? 나야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아니, 우리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망가졌던 내 영혼, 죄로 인해서 천국 가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내 영혼, 올바른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잊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켰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나를 기억하셨고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어느 가정에 사춘기를 맞이한 좀 방황하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딸은 매일같이 잔소리하는 엄마의 이 음성이 듣기 싫어가지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이제 처음에 잔소리하는 엄마가 없으니까 얼마나 속 시원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엄마에게 보복의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집을 나가면 엄마가 굉장히 마음 아프겠지? 엄마도 한번 당해봐야 돼. 이런 마음으로 집을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집을 나가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춘기 학생이 돈을 벌기 위해서 뭘 나가겠어요? 돈 다 떨어지니까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고생이죠. 먹을 문제, 입을 문제, 잠잘 문제, 이거 해결하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 막 나가는 딸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혹 엄마가 또 잔소리할까? 엄마가 또 화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속으로 만약에 다시 엄마가 화나면 진짜 내가 집을 나가야 되겠다. 그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엄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로부터 엄청난 폭탄의 잔소리를 들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엄마는 신발도 신지 않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달려가지고 딸을 꼭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이에요? 잘 왔다. 잘 왔다.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린 줄 알아? 나중에 사랑하는 이 딸은 깨달았던 거예요. 본인이 집을 나간 후에 엄마는 한순간도 하루도 잠을 편하게 잔 적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마 마음이에요. 제가 왜 이 비유를 말씀합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갔을 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당신이 택한 자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길을 잃어버렸던 우리들, 방황하는 우리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찾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내해 주셨습니다. 나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본래 삼위일체 중에 한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누렸던 분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우리를 찾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당할 최고의 고통인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나를 찾기 위해서 그 아들을 버리시는 엄청난 희생에 지불을 하신 거죠. 이게 웬 은혜입니까? 고속도로에 가면 종종 플랜카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포대교 쪽 가도 이 플랜카드를 제가 본 적이 있었고요. 중부고속도 들어가면서도 이 플랜카드를 봤고, 심지어는 저 광주에 갔는데도 이 플랜카드 하나를 봤어요.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게 이제 송영길이라는 아저씨예요. 근데 요 밑에 실종된 송혜이를 좀 찾아주세요라고 그 왼쪽에 19살, 18살 때 실종된 딸, 그리고 지금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질 거다. 뒤에선 잘 이게 뿌여가지고 잘 보이시나요? 그래도요? 그 다음 화면. 저 플랜카드 보신 적 있어요?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저도 많이 봤어요. 고속도로 가는 곳마다 제가 봤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성혜이라는 이 고등학교 학생 18살 딸이 친구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중에 실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1999년인데 CCTV도 달려있지 않는 거예요. 평택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버지가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서 매일같이 직업도 포기하고 돈 버는 거 포기하고 오직 딸만 찾으러 다닙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돌립니다. 이런 아가씨 혹시 보신 적 있나요? 하루에 보통 한 5천 장 이상 전단지를 돌렸대요. 그러기로 지금 23년째. 지금 플랜카드만 해도 전국에 수만 장 뿌렸다고 합니다. 웬만한 고속도로 가는지 맨날 가면 다 이거 봅니다, 이제. 20몇 년을 딸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드리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딸을 찾기 위해서 남은 자기의 인생을 다 걸어버린 거예요. 딸을 찾을 수 있다면 집 팔아도 괜찮다. 딸을 찾을 수만 있다면 내 남은 인생 다 버려도 나는 괜찮다. 왜 그랬을까요? 딸이 내 재산보다 소중하니까. 내 딸이 나의 생명보다 소중하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송영이라는 아버지가 딸을 찾기 위해 전 재산을 다 버립니다. 지금도 트럭에다가 그 딸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계속 찾아다니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찾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고요.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딸을 찾는 게 우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 보실 때, 우리를 찾고자 할 때 여러분 이 마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엔 그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어떻게 되어지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찾기 위해서 그만한 대가를 치르셨다. 내가 그만한 가치 있는 자인가? 저는 솔직히요, 저 자신을 들여다보면 지금도 목사이지만요, 왜 이렇게 악한 것이 많은지.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고 싶은데 또 한쪽에서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의 이 속사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언제부턴가 다시 또 육적인 것이 치밀러 올라와가지고 또 영적인 것을 무너뜨려 버리려고 해요. 때로는 그럴 때 내가 내 자신이 무너질 때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한심하고, 야 원목사 너 목사야? 뭐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 깨끗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막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만 기도 생활 게을리하고 말씀 생활 게을리하면 세상적인 거 육적인 거 이런 생각들이 나를 막 밑으로 끌고 내려가요. 겉에서 보기엔 거룩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냄새 나는 것이 모든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와 같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 아들 하나밖에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어요. 내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요?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는. 아까 잃어버렸던 그 딸 송혜의 내 딸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모든 것을 버리면서 딸을 찾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향해서 이러한 마음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자녀를 낳고 보니까 부모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어르신분들이 뭐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해서 부모가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낳아봐야지 어린 된다고 말해요. 어른이 된다고. 여러분 부모가 아플 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목숨을 내놓고 부모를 살리는 자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막 돌아가시게 됐어요. 막 심장이 이게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이식수술에 내 심장이 이게 맞는데, 그러니까 내 심장을 부모님에 떼어주면 나는 죽고 어머님은 살릴 수 있어. 내 생명을 버리면서 부모의 생명을 살리는 이런 자녀들 많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요, 자식을 낳고 키우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 아들이 이제 정수하고 종애인데 진짜인데요, 가짜가 아니라
만약에 아들이 심장에 걸려가지고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내 심장이 맞는데요. 내 심장을 띄워주면 나는 죽고 아들이 살 수 있다. 여러분 부모님들 어떨 것 같아요? 줄 것 같죠? 정말 이게 부모 마음이더라고. 민수영 권사님은 간영이 아프면 심장 한 개 간 다 떼어주지 않을까? 그죠? 내가 죽더라도 그죠? 자식을 이게 부모 마음이더라고.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언제 하냐? 자식을 낳고 키우다 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부모님이 이런 생각으로 나를 키워갔겠구나. 이거를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효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살아있을 때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는 자녀가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 이상으로 더 존귀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하찮게 봐도 어떤 분은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굉장히 하등하게 봅니다. 하찮게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존귀한 자라고 생각해 주시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을 능력에 따라 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합니다. 소고기 1등급 한우, 2등급 한우처럼요. 사람들은 5년 중에 인류대학 나왔어? 2류대학 나왔어? 지방대학 나왔어? 아니 고졸밖에 안 돼? 그 사람의 딱지를 굽혀요. 저 사람은 1류 인생, 2류 인생, 3류 인생. 남들이 나를 3류 인생이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우주보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자로 존귀하게 생각하시니까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이 우주에서 가장 귀한 자로 여겨주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가치 존재를 증명해 볼 필요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증명해 보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애쓰고 용쓰는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위대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과 맞바꾸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여기 한번 따라해요. 나는 천하보다 귀하다. 나는 천하보다 귀하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결코 실어버리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자격이 됐고 조건이 되는 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고야 마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앞에서 언급한 송영길 씨는 안타깝게도 그의 딸을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24년이 다 돼가는데도. 안타깝죠.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반드시 찾아내는 분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대요. 근데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예수님께 주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마는 분이에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 찾아내 살리신다고 요한복음에 약속하고 있어요. 반드시 나를 찾아내고야 마는 분, 반드시 잃은 자를 찾아내고야 마는 증거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내가 바로 그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야, 우리 예수님은 나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반드시 나를 찾고야 마는 분이구나. 그리고 나를 드디어 찾아내셨어. 그래서 나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찾아내는 수준에 하신 일이 뭘까요? 치료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의사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병든 자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이 병든 자는 죄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도 오셨지만 동시에 의사로 치료하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도 사람을 치료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때로는 의료를 통해서 치료합니다. 근데 가장 뛰어난 의사가 누구실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의 미래도 압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 가정에 들어오고 내 삶에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실 수 있는, 그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그 문제를 내가 안고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관계된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순간부터 그분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치료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길 원하는데 문을 열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 멋대로 사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병원에 찾아왔는데 의사에게 내가 뭐 때문에 아픈지 얘기를 안 해요. 마음을 열지 않는데 어떻게 의사가 치료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특별히 이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치료를 받아봐야지 병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나의 삶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치료의 경험이 있습니다. 치료 흔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 아파하는 가정이 있어요. 저 가정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아무개 엄마, 우리 가정도 그랬어. 예수님 한번 믿는 가정 돼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 돼봐. 하나님께 변화시켜. 저희 집안도요, 사실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요,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고부간에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어머님이 형님하고 형수님하고 살 수가 없었어요. 서로 막 전화로, 진짜 이게 뭐, 말 그대로 이게 집이 아니라,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저는 자라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아팠죠. 이 가정을 누가 치료하고 누가 회복시켜주고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놀랍게도 실이 가정이 하나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어머니와 큰 며느리가 화해하게 되고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막내지만 부모님을 모시면서 영적인 축복과 또한 실제적인 삶의 축복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 있는 가정을 하나님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어떤 가정에 들어가서 갈등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힘들어되면 저는 제가 만나는 예수님, 나를 치료하는, 우리 가정을 치료하는 예수님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감히 고백합니다.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는 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비전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너는 늘 열등의식으로 다른 사람 눈을 못 맞추던 사람이었어요. 이 말 듣기가 제일 싫었어요. 꿈이 뭐냐?
꿈이 있어야지 대답을 하죠. 비전이 뭐냐? 비전이 있어야지 대답을 하죠. 내일 당장 무엇을 먹을까? 걱정, 근심. 장가는 갈 수 있을까? 아무런 비전과 꿈과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자매님들 앞에 가서는요, 손도 이렇게 못 내미던 사람이에요. 사람들 눈도 못 맞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네.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켜주면서 복음의 열정을 갖게 하고 나를 바꾸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변화시킨 예수님을 이거 증거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내가 자랑해야 되겠다. 어떤 인생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다. 어떤 인생도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삶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무너진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죄로 망가진 우리의 영혼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을 올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면 몇 가지 말씀드렸죠. 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다. 그리고 마침내 나를 찾아내셨다. 그리고 나를 찾아내신 후에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에게 엄청난 은혜의 축복을 주셨다. 이것이 저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 은혜를 알았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요? 방황하는 자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전히 잃은 양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잃은 양들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잃어버린 자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를 걸 각오하고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나서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나의 영혼을 치료하신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목장 안에서 은혜 나누시고 정말 우리 주변에 여러분 눈을 좀 들으셔서 예수님 만나야 될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